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갈등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갈등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을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다가 더 절망적인 것은 그것을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어서 결국은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모순적이고 무능한 것을 바라보면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말했죠. 사실 이러한 탄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또 내 안에 자아와 싸워본 사람이 이러한 탄식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면 더 많은 기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느낍니까? 늘 감정과 기분에 이끌려 살아가고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제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한 모양인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번번이 이렇게 육신의 모습, 옛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7장까지 바울이 시를 하면서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어떻습니까? 불교와 다를 게 없겠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에 오욕칠정이 가득하여서 그 속에 늘 무너지고 그래서 나를 비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이런 모습과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기독교는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떠한 것을 경험했기에 새로운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를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을 비교해 보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7장으로 비유하자면 8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먹구름이 싹 물러가고 화창한 햇살이 비추는 오늘 이 가을의 하늘 날씨처럼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8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절망했던 바울이 어느 한순간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믿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외형적으로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8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증거로 나타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는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법률 용어이죠. 여러분, 제가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를 고발하고 기소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구입니까? 검사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이 법에 어떤 것에 저촉되는지를 말하면서 그 법의 형량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에 맞는 형량을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검사의 역할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죄를 고발할 때 이 죄인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정당방위였거나 아니면 정상을 참작해서 죄를 감해주거나 아니면 지금은 실수했지만 뉘우치고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죠. 검사가 형량을 정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했다면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판사가 그 잘못에 대한 확정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뉘우치고 있고 정상 참작을 해서 내가 판결을 한다라고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검사가 형량을 말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판사가 그것을 확정했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대로 판결한 대로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몸으로 신형을 살기도 하면서 판결된 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어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려고 해도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도 완벽하게 우리 모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7장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못 살고 율법을 어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검사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저 인간 좀 뭐라고 저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 모양 저 꼴이라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죄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십니다. 저 사람의 죄는 내가 이제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누구도 물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8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의 트라우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느 법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지으면 그 지은 대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맞는 거겠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져라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세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의 효력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더 이상 죄 사망의 법이 우리를 효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회복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의지가 살아나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본성은 부서지고 죄의 충동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남과 북의 법이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죠. 대조적이죠. 탈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체계에서 살아왔죠. 어디에 태어나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북쪽에 태어나느냐 남쪽에 태어나에 따라서 정말로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북에서 못 살겠다고 탈출을 해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북한의 법이 적용되지 않지요.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처음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휴전선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있는 두 나라이지만 어느 세상에 사느냐에 따라서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대사관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대사관들이 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시의 법권인 대사관이 있죠. 탈북하신 분들이 어떤 루트를 따라 탈북합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지나서 동남아시아까지 흘러가서 그곳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까지 가서 아무나 붙잡고 나를 한국으로 데려달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대사관을 찾아가야 될까요?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됩니까?
중국 대사관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미국 대사관이나 한국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외국에 있긴 하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나라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들을 빼앗아 오거나 체포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법에 통치하는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던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있는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있는 법으로 들어오면 그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자면 도피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죠. 그곳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성령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생명 보호를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로부터 나와서 함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아래에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3장에서 3절에서 11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억울함매기 위해서 어거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필요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율법이 선한 것이고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율법의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안전할 수 있겠죠. 편안하고 신속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겠죠. 설령 내가 법을 지켰는데도 누가 사고를 내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상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100가지 법규를 지켰는데 딱 한 가지 법규를 안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이 나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경찰이 반갑습니까? 아니면 꼴도 보기 싫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 지키려면 나를 안 잡더니 하나 딱 그냥 어쩌다 한번 정말 평소 한번 실수했는데 나를 이렇게 잡는다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겠죠.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고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수는 있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무 긴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율법의 보호를 받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하지요. 이것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을 통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정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게 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신과 영을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지요. 성경은 인간을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겨도 내 속에 늘 돈, 세상, 정욕, 욕심, 시기질투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영을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바쁘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왜 이게 중요한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결국 죽음의 길로 자기 발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영이 있는 곳에 죄책감도 죄의식도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그 해독제가 투여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낫습니까? 아니죠. 서서히 우리의 머무르 있는 것들을 해독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천천히 서서히 해독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강건함과 평안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있고 평안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퍼내버릴까요? 계속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구정물은 밀려나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맑은 물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사슬과 사망의 그늘이 언젠가는 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8절에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얼굴과 표정 속에 단 한 번도 기쁨과 희열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은혜가 넘쳐서 막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감사가 넘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것 같은 사람 또한 있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하고 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인상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보호의 그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기술은 늘어가는데 본질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점수를 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하는 그런 기술들만 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 안에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명이 죽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말라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보이게 하기에는 기술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 겉만 포장한 사람들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육신에 있을 때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내 속에 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일은 반비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육신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감정에 이끌리는 일 또한 어떻습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기분 따라 살아가지도 않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속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속상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려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새 힘을 채워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늘과 땅을 품고 운행하시다가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시죠. 특히 인간을 만드실 때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게 하신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임하셔서 충만하자 하셨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분이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이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 성령님은 교리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이 시켜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일을 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에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종용을 따라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죄 지을 궁리만 했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나면 죄 짓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서툴러집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했다고 하는 건 자신의 의지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죄를 짓는 게 싫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11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까 성령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했죠. 천지창조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영을 우리가 품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영을 따르며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살리는 영의 회복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힘있게 되고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때로는 나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절망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죄악과 어둠 우리 안에 내몰아 주시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매 시간마다, 매분 매 초마다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늘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내 의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홀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